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멋지고 또 신실하게 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27장 우리 12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망하게 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저주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 나라의 왕에 의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자기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그것을 외치는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성전에 있던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은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은 특별히 더 나쁜 사람들이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알았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싸우시는 분이라는 그 생각에 갇혀서 자신들의 믿음을 그냥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옳고 그름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들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여러 사회 현상들을 해석하고 또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비슷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아주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가끔은 좀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모든 것이 너무 분명하고 아주 선명합니다. 가뜩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건 아니다, 모든 것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는 목사님들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이 참 이렇게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신학 공부 오래 했어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믿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처럼 시대가 바뀌어도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안 되는 말씀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깔려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 노예제도에 대한 수용, 술과 결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오늘날 아주 핫 이슈로 떠오른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타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 폭력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또 단순하기도 하지만 평생에 걸쳐 붙잡고 씨름해야 할 만큼 복잡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다시 돌아온 분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난해하기로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무슨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이건 이거, 저건 저거 머리에 쏙쏙 들어올 만큼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건 그들의 이론일 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 뿐,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던 기구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가져가게 될 거라 이렇게 예언을 하자, 당시에 성전에 속해 있던 선지자들은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의 물건을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냐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치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생각의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제한시키고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저는 참 이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던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도 이게 원치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 역시 싫고 또 모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선포하며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에서 사용되던 기구들을 바벨론에서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때가 되면 그것들을 되돌려 두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이 포로기 70년을 기준으로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면서 디아스포라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성전의 기구들은 강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비극의 시간 속에서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온몸으로 그 아픔을 끌어안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부정해서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조차 담겨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고난과 치욕의 상징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진지하고 또 진실하게 따르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